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교육자들 회의에서 명절이 낀 주일인데, 명절 연휴가 낀 주일인데 예배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다음 세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가 교사들이 원래대로 원시간에 모여서 다 예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어려우면 1, 2부를 연합해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8시 한 40분쯤 1층 교육관에서 찬양 소리가 나서 내려가 보니까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이 예배 시간 전에 미리 모여서 찬양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보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그와 같이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희생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순위, 3순위로 밀어놓고 2순위, 3순위는 평생 머리로만 꿈꿨지 실제적인 삶에서 이루어 보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진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살아간다. 제물은 죽은 것인데 왜 산 제물이냐?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것, 삶이 복음이 인격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러한 삶이 교회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고, 다음 주일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각양의 은사가 다르고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런데 자기가 맡은 은사 안에서 분수껏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분수가 뭔가 컴퓨터로 인터넷 사전을 찾아봤어요. 자기의 신분이나 처지에 알맞는 한도, 태도, 이것이 바로 분수입니다. 올해 유난히 큰 비가 이제 많이 왔어요. 8월 중순경에서 큰 비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왔죠.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가 목감천이 흘러갑니다. 저 포항에서 이번 태풍 때 천이 넘치면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끄집어내러 들어갔다가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8월 달에 큰 비가 오는데 목감천 수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인도는 안 보인 지가 오래되고 시설물 꼭대기도 안 보여요.
한 1m 정도만 넘치면 저 천이 넘치겠다. 그 천이 넘치면 바로 어디로 물이 들어오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그거 포항 구조하고. 밤중쯤 되니까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차들이 지하 주차장에서 한 대씩 두 대씩 나오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 구조는 지상에는 차를 거의 세울 수가 없어요. 아침이 되었더니 와, 세상에 어떻게 기술도 좋아. 주차의 기술이. 지하 주차장에 있어야 될 차들이 지상으로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목감천이 넘쳐서 지하로 들어갈까 봐. 자, 이제 이번 9월 달에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올라왔죠.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 강풍이 오기 전에 먼저 뭐가 왔어요? 큰 비가 왔어요. 초저녁쯤 보니까 지난번 큰 비가 왔을 때처럼 목감천이 한 1m, 한 7, 80cm 정도, 7, 80cm만 차면 넘쳐날 것 같아. 오늘도 지하에 있는 차들을 올리려나? 봤더니 한 대도 올라오는 차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지상에 두자니 물찰 걱정, 지하에 두자니 물찰 걱정, 지상에 올려두자니 무슨 걱정? 강풍이 온대잖아. 웬만한 차는 날려버릴 수 있는 강풍이래. 그러니까 지하에도 두자니 마음이 찝찝하지만 지상에도 올려놓지 못했던 거예요. 쉽게 말해 피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분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앞에, 하나님께서 운영해 나가시는 천지 만물 앞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분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계라고 하는 것이. 분수를 알며 살기 위해서는요, 정말 생각 많이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 좀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싫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 좀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면 3절에는요,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한번 3절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보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이게 뭐예요? 이게 분수예요. 성도가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이 있어요. 성도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분수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목사가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이 있어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이 있어요. 찬양대원들이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이 있어요. 그 이상의 생각이 넘어가면 분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남편들의 모임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했어요. 한 사회자가 남자만 30명이 모여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대부분 남자들이 부인에게 꽉 잡혀 산다는 거예요. 예. 막 너스레를 떨더니, 자, 여러분 가운데 부인에게 나는 잡혀 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편으로 쓰십시오. 반대로 나는 부인을 꽉 잡고 살고 있습니다. 남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여자한테 꽉 잡혀 살아? 이런 사람은 왼편에 가서 쓰십시오. 사회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염성철 장로님은 오른편에 설 거예요? 왼편에 설 거예요? 생각 잘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예? 웃음으로 떼을 일이 아니에요. 오른편에 쓰겠어요? 왼편에 쓰겠어요? 왼편에? 이야, 이미정 권사님 어디 계세요? 안 왔지 오늘? 오셨어요? 거기 있는데 앞에다 두고 저런 얘기를 하네. 김혜수 권사님은 오른편에 쓸래? 왼편에 쓸래? 예. 가운데는 없어. 예? 왜 웃음으로 떼우려고 그래? 지창용 안수 집사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어. 오른편에 쓸 거예요? 왼편에 쓸 거예요? 예? 목사님 참 곤란한 말만 저렇게 시켜. 우리 윤광범 집사님은 어느 편에 쓸 거 말 잘해. 오른쪽. 얘기 잘했어. 그러고 사는 거야. 30명 중에 29명이 오른편에 갔었어. 나는 부인에게 꽉 잡혀 삽니다.
몇 명이 왼편에 가서 썼어. 한 사람이 왼편에 가서 쓴 거예요. 사회자가 왼편에 쓴 사람에게 마이크를 갖다 대고 참 대단하다고. 자, 이 시대에 부인을 꽉 잡고 사는 그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사실은요, 제 아내가 사람 많은 데가 서 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다 사람이 많으니까 왼쪽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전진홍 집사님, 내가 안 물어보길 다행이지. 똑같은 생각을 해도 말이에요. 예,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나 자신을 꼼짝 못하게 할 정도로 나를 빠져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블랙홀처럼 뭐 이전에 너와 나 좋았던 관계, 내가 너한테 잘한 일 다 소용없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쌓아온 거 이게 다 소용없어. 그냥 쑥 빨아들이고 아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당황스럽게 만드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삶을 살다 보면 아주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순간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리말 성경엔 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게 이제 분수가 없는 건데, 마지막 결론도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은혜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당황스럽다고 할지라도 생각이 잘못되어지면 분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삶에서 벗어나게 되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성도의 생각은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의 생각은. 하지만 세상은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생각을 같이 하며 살아간다? 이건 가능하지 않아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동업할 일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과 동업하지 마세요. 주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10의 1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부터 완전히 나중에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서로 관계가.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를 할 때마다 목사님 맨날 똑같은 기도해.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청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 믿음의 배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구별된 성도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어느 자매님이 식당을 운영해요. 예.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등록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하루는 서재로 찾아왔는데 얼굴이 이렇게 상기가 돼서 화가 잔뜩 난 거야. 그리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분명한 답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는 이 교회에 출석하기 전부터 그 식당을 운영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음식 장사를 하다 보니 분식집 빼놓고는 다 뭘 팔 수밖에 없어요. 술을 팔 수밖에 없어요. 술을 팔려고 파는 게 아니라 음식 장사를 하다 보니 술을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다 이제 교인들이 이 자매님이 권찰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에요.
세례 받으신 분이. 이분이 운영하는 식당을 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좀 밤늦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고기를 굽고 술을 먹는데 술이 잔뜩 취해 있는 사람들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뭐 그냥 그러면 그런다 하지, 그걸 갖고도 좀 말을 만든 거예요. 아무개 신자는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술을 판다고. 왜 그러냐고. 이 이야기가 전에 돌고 돌아서 본인 귀에 들어온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목사님 분명하게 답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음식 장사를 하면서 술을 팔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술을 팔지 않기 위해서 음식 장사를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자기가 화난 걸 지금 저한테 풀어내고 있는 이상으로 자기가 빠져나갈 길을 내 대답 안에서 지금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주 잠깐이지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만약 장사 안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날 찾아올 리도 없어요. 이분이 듣기 원하는 대답은 분명해요. 아이고, 술을 안 껴서 어떻게 음식 장사를 해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그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말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장사하시라고, 사실 이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음식 팔면서 술 껴서 팔아도 된다고 얘기했다고. 그럼 또 교회 안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없어갖고 술 장사해도 된다고 또 이제 이런 말을 버틸 거예요. 근데 또 만약에 세례받은 사람이 어떻게 음식 장사를 하면서 술을 끼워 파냐고, 그런 장사 그만두라고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참 우리 목사님 팔자가 좋아서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른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갈 이유를 거기서 찾을 거예요. 이런 말이 겁이 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이 교우분에게 근본적인 대답이 안 돼요. 그 순간 제가 책꽂이에 있는 사형리를 꺼냈어요. 사형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요만한 소책자 있잖아요. 그걸 꺼내가지고 제가 복음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 기도의 말미에는 저를 따라하세요 하고 따라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어이구, 서재에 처음 들어올 때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혈기로 가득 찼었는데 그 혈기가 완전히 내려가고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서재를 떠나갔어요. 술을 팔기로 한 거예요? 안 팔기로 한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의 근본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안 파는 식당이 어디 있어요? 술 안 파는 슈퍼가 어디 있고 마트가 어디 있어요? 구멍가게에서도 술을 팔아요. 음식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주도 부을 때도 있고 와인을 부을 때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막걸리빵, 막걸리 넣은 빵 이렇게 부풀어 오는 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정말 자기 믿음이 그러면 식당에 가서 밥도 먹지 말아야 돼요. 술 파는 식당에 가서 밥을 왜 먹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자기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까?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는요, 생각하고 분수껏 말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오늘 성경은 받은 바 은혜의 분량대로 분수껏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교회 생활 안에서 안으로 좀 이렇게 범위를 좁히니까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아주 습관적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분이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최근에 어느 교회 권사님이 새벽기도
뭐 이런 것만 나오더니 주일날 쫙 빼입고 나왔더라고요. 아, 올 날이 왔구나.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는데 목사님 알고 계시냐고. 압니다. 아, 그러면 그냥 새벽기도 나오시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권사님 우리 교회 와도 되는데, 등록해도 되는데, 무슨 담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나?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대답을 안 하는데 어느 모임에서 만나서 내가 또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 권사님이 가끔 당회에 들어온대. 아니, 권사가 왜 당회에 들어와?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장로가 돼갖고 그따위 결정밖에 못 내리냐고. 장로님들을 막 야단친대. 분수가 있어요, 없어요? 분수가 없어도 한참 없는 거야. 근데 주일날 쫙 빼입고 왔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우리 교회 등록하겠다는 거지. 근데 그 주간 제가 무슨 얘기 한지 아세요? 권사는, 장로는, 안수 집사는 항존직입니다. 죽어도 그 교회에서 죽는 겁니다.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그 이후로 새벽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 지금. 여러분, 분수를 알아야 돼요. 목사가 분수를 모르면은요, 성도들이 힘이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말로 다 습관적으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특징을 알아요. 그분들은요, 예배할 때는 누구보다도 경건해요. 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달라져요. 기도할 때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요. 근데 기도가 끝나면 달라져. 생각을 안 해. 자기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데 자신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에 분수 있게 신앙생활하는 건데 생각을 안 해. 교회 안에서가 다르고 집에 가서가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려버리고 마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재림하셔서. 그리고는 오른편의 의인, 왼편의 악인으로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이걸 양과 염소로 가르친다고 말씀하시죠. 오른편의 의인들은 천국으로, 왼편의 악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의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줄이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마실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었고,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나와 함께 해 주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선대했다. 너희가 지금 오른편에 서 있는 이유가 나에게 그렇게 선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른편에 섰는 사람들이 의문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을 언제 먹을 것을 드렸고 입을 것을 드렸고, 그분이 나그네처럼 외롭게 되었을 때 그분을 영접해 드렸고, 병들었을 때 돌아봐 드렸지,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읽습니다.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를 지금 동일시하는 거예요? 누구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내 형제로 표현된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형제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장 50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늘 십자가에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게 내 형제라는 거예요. 너희의 형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가장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내
지체들이라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는 그럼 선하게 살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이건 다음 주일날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누가 우선순위예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라는 것이. 성경은 성령 충만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공산주의의 이론의 바탕이 된 이야기예요. 있는 사람 많이 갖다가 오면 그것을 없는 사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어요? 사람이 하려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출발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하셔야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은 세상에선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디에선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교회에선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왜요? 교회는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교회는 성령의 전이고 성도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어려운 광고 하나 했죠. 제가 부임일에 여러분에게 뭐 있으니 헌금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 안 해봤어요. 엘리베이터 헌금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제가 부연 설명을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믿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십시일반이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은 많이 하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조금만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뜻 생각하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난 1년 365일 엘리베이터 한 번도 안 타는데 헌금 안 해도 되지 뭐. 맞아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 어르신들 큰일 났네. 노인들만 엘리베이터 많이 타니까. 분수를 알아야 돼요. 이 생각은 우리가 받은 은혜 안에서 생각할 때 정말로 분수가 없는 생각이에요.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요. 로마서 오늘 본문 12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생각이 같아야 돼요.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수 있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고 교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먼저 뭐가 하나가 돼요? 생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몸이 하나 되기 전에 생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도 생각이 하나 되기 정말 어려워요. 저희 부모님 6남매 돕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다릅니까? 말을 하기가 싫어. 뭐 하나 결정하려면 말을 안 하는 게 나아. 6사람이 몇 가지 생각이 나와? 6가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0 더하기 10은 몇이에요? 20이잖아요. 어떤 교회는 10 더하기 10을 하면 0이 나오는 교회가 있어. 20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아무것도 안 돼.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치고 나가야 돼. 목사님 그거 아무리 의논해도 되는 일이 없어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도 저한테 그래. 목사님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목사님 그냥 진행하세요. 이러면 안 돼. 하나가 되어 있어.
우리는 육체의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보다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교리입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이것이 교리로 끝난다고 한다면 교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한 몸이다. 분수대로 하면 된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된다. 믿음의 분량 가지고 뭐 따지지 말아라. 왜 음식점 하면서 술을 파느냐 안 파느냐 뭐 이따위 얘기할 필요 없다. 분수대로 하면 된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분수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과 가장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우신교회가 천국과 얼마나 가까운가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님 가능성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교회를 왜 해야 됩니까? 20 더하기 20은 40이 아니라 우리는 영빵, 환상 빵이에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 안에서, 받은 은혜 안에서 분수를 지킵니다. 받은 바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으로 서로 즐거워하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신교회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든지 오시오. 맞는 얘기죠. 근데 누구든지 오면 안 돼요. 누구든지 오면 맞는 얘기인데 당회에 들어가서 장로님들이 이따위로 결정 안 돼요. 이건 분수에 없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따로, 삶 따로, 기도 따로, 삶 따로, 교회 따로, 삶 따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젠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주일 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정말 마음껏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적이에요? 공산주의보다 더 이상적입니까? 그러나 공산주의는 안 되지만 우신교회는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이에요. 다음 주일날 이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